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아마 이분을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고 매스컴에 여러 번 이렇게 조명이 됐던 분이라서 그렇지만 또 생소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준비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분이 지금 휠체어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 저분이 정덕환 이사장님, 또 원장님이라고도 합니다. 에덴 복지재단의 이사장이시면서 에덴 복지원의 원장님이시기도 한데 이 장애인들만 모여있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를 이분이 세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만 좀 기가 막힌 시간들을 거쳐서 귀한 과업을 이루어내신 분이에요. 이분을 조명하면서 책이 발간되는데 2018년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발달사 무슨 논문 같잖아요. 한국학술정보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에덴 복지재단의 35주년 기념 연구 논문집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한 38년 된 거죠 이제. 네. 이 에덴 복지재단의 시작부터 그리고 과정 그리고 오늘의 이까지를 이렇게 조명해 줬는데 결국은 이 정덕환 원장님, 정덕환 이사장님에 대한 스토리죠. 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사실은 고등학교 때 국가대표 유도 선수로 그렇게 발탁이 됐어요. 아주 연소, 최연소라고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만은 아주 연소한 나이에 국가대표로 발탁이 됐을 정도로 아주 발군의 실력을 보였던, 그래서 나가는 대회마다 우승을 다 휩쓸었던 그런 유망한 선수였습니다. 이제 올림픽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데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하고 연세대학교에 이제 복학을 했는데 이제 막 풍운을 이제 펼치고 시작돼야 되는 그때 1972년 8월 1일이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네요. 정말 잊지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그날 성균관대 앞에 있는 대한유도회 도장에 가서 훈련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상대 그 파트너 선수하고 이 연습 게임을 하는 중에 뭐 실전처럼 하니까 그 선수가 이렇게 어머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이 정덕환 선수가 그대로 매트에 떨어졌는데 이게 또 좀 기가 막히게 또 목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갔지만 사흘을 못 넘길 것 같다. 아주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의사가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적같이 치료가 되면서 석 달을 그렇게 견뎌낼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석 달을 견뎌내는 중에 또 기가 막힌 수술이 이루어졌는데 엉덩이 뼈를 잘라서 목에다가 이식하는 정말 특별한 정말 어려운 수술을 성공을 해가지고 그래봐야 결과는 목 이하는 두 손 빼고는 다 마비가 돼버린. 그래서 이 목 위에 있는 이 얼굴 이 부위와 양손 이 여기만 이제 멀쩡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지가 이제 그야말로 온몸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뭐 유도는 뭐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거니와 이 정덕환 이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장애인 수첩, 전신마비 지체장애 1급 이런 자격증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유망을 받고 꿈이 막 어마어마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아버지가 완전히 꿈이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리에 젖어 있던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보니까 신앙 안에서 이걸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이런 장애인이 된 것,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바로 나와 같은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하고 이런 뜻이 온 것이 아니겠네요.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거꾸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결심을 하고 서울 구로동에다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는데, 이화식품이라는 구멍가게를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푼돈이지만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한 500만 원을 모았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 500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게 1983년인데 북산동에 가서 장애인 5명과 함께 전자부품 조립작업장 에덴 복지원을 설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막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일감을 따라가면 얼마나 그 미덥지 않았잖아요. 여기도 어떻게 일을 맡기겠냐고요. 사장님이라고 오셨는데 목하고 이 팔 2개 움직이고 아무리 온몸이 마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장님이 와서 일감을 달라. 그것도 우리 직원들은 장애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일을 주겠습니까? 근데 피눈물 나게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감을 따오면 다른 정상적인 사업장에서 1시간 할 거면 여긴 5시간을 하고 10시간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정교한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드리고 하다가 하나씩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만만치는 않아서 결국은 회사가 부도가 났다네요. 2년 만에. 그래서 가재도구나 이런 건 다 이제 거리로 다 내팽겨쳐지고 그렇게 이제 됐는데, 이 소식이 그래도 안타까운 소식이 이 언론에 소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구청에서 이건 특별한 예비가 있으니까 무상으로 공간을 마련해 줬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기하나 했더니 마련해 준 그 공간에 1987년에 큰 홍수가 덮쳐버렸다네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죽을 고비를 당하니, 장애인들이니까 뭐 쉽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심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어떤 육신적으로 정말 죽을 위기를 그렇게 또 한 번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정말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또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또 용기를 내면서 그렇게 또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1987년에 정부 지원을 받게 됐고 이때 한경지 목사님이 또 도와주셨다네요. 그래서 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좀 더 안정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경지 목사님이 또 이렇게 자리를 놔줬다고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봉동에 땅 230평을 후원과 또 준비된 것을 해서 사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에덴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바꿨고, 그 안에 에덴 하우스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지금은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에덴 하우스라는 걸 세우고 거기 이제 장애인들을 막 100명, 200명 막 이렇게 계속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진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좋지 않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또 엄청나게 또 핍박을 했더래. 그런데 그걸 이겨내면서 그 중증 장애인들이 그 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일찌감치 출근해서 그 동네를 다 청소를 하고 다니고, 그래도 계속 핍박이 오지만 꾸준히 그렇게 했다네요. 그 지역 주민들을 감동을 시켰다네. 결국은 그 주민들이 이 정독한 원장님과 이 직원들의 이 정말 눈물겨운 헌신에 마음을 열고 이제부터는 도와주고 축복해주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결정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시행이 됐잖아요. 그때 가장 큰 또 수혜를 입은 회사가 이 에덴하우스랍니다. 이 비닐봉투, 이런 쓰레기 비닐봉투, 수거 비닐봉투를 이 에덴하우스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또 다른 어떤 업소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튼튼하고 아주 잘 만들었고, 뭐 가격 경쟁력도 괜찮고, 어쨌든 가격은 뭐 거기서 정해지는 거지만 납품할 때. 그래서 결국은 또 한번 그렇게 또 인정을 받고, 그래서 1998년 에덴하우스는 파주에다가
아주 장애인 시설까지 갖춘 대규모 공장을 짓게 된 거죠. 5명으로 출발했던 직원이 2006년에는 123명이 됐고, 그 중에 92명이 뇌성마비, 정신지체 중증 장애인들을 했던 70~80% 직원이 다 그런. 그래서 이분의 이 스토리가 많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의 이토카 아스오상이라고 아주 재활복지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주는 아주 권위 있는 상이 있는데, 그런 상도 우리 한국인으로 처음 받았고, 그리고 2009년에 자랑스러운 한국 장애인상도 받고, MBC에서 주는 장애인 복지대상도 받고. 그리고 이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은 잘 아시는 스페인 출신의 호세 카레라스. 이 양반이 백혈병으로 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자기도 그런 장애에 대한 그런 걸 아주 알기 때문에 백혈병 재단도 세우고 했던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2014년에 공연을 하면서 뜻 있는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수소문 끝에 이 정덕환 원장님의 이 에덴하우스 소식을 알고 초대해가지고 VIP를 모시고 이 공연의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여기다가 다 기증하고 그러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 정덕환 원장님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만큼 아주 이제는 유명 인사가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그런 분이 되었다.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덕환 원장님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분의 인생은 비단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 이런 거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내가 용기가 나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정말 새 힘이 또 생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저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지금 인터넷 찾아보면 이분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좀 알려줘야 돼요. 조회수도 많아요. 좀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도 주고 감동도 주고 용기도 주고 희망도 주고, 근데 이런 걸 많이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이 세상을 좀 가치 있는 세상, 그리고 소망 있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렇게 바꿔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감동적이고 아름답고 도전적인 이런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방법, 가장 효과적으로 오랫동안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책이에요. 책. 글이에요. 글. 글로 남기면 제가도 읽고 여러분도 읽고 또 이렇게 소개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전해지고 오랫동안 이게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가장 오래도록, 가장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 글,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가장 위대한 일, 가장 감동적인 러브스토리, 가장 숭고한 헌신의 이야기, 그게 뭘까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복음의 이야기, 이거를 다른 것이 아닌 책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책이에요. 바로 이 성경책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래서 이 성경책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베스트셀러의 스테디셀러죠. 지금도 전 세계로 말씀드렸었지만 전 세계의 출판 부수를 뭐 이거 감히 어디다 비교하겠어요. 성경책만큼 많이 발간된 책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는 읽는 그 율이 좀 아쉽다고 했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은 역시 성경책. 하나님은 그 뜻으로 성경책을 기록해서 이 위대한 스토리를 성경책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경책은 하나님 오시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하나 앞에 가는 날까지, 서는 날까지 계속 이 책을 통해서 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제 우리가 같이 또 이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꺼내서 같이 또 묵상을 해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한 권의 책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 종류의 사람이. 먼저는 말 그대로 이 책으로 기록할 만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주인공이 있어야 돼요. 책으로 기록하려니까 그 기록할 만한 그 스토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주인공이 필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야기를 기록해 줄 수 있는, 본인이 기록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사람, 제2의 제3자가 기록해 줄 수 있고, 이 정독한 원장님도 이 학술 정보 주식회사에서 대신 집필을 해줬잖아요. 이렇게 대신 기록해 주는 저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야말로 이 기록된 책을 읽어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기록은 했고 그렇게 남겨놨는데, 주인공도 있고 기록했는데 읽는 사람이 없으면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책은 기록할 만한 그 스토리를 만들어낼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읽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책을 기록해서 주시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다 되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삶으로 또 손으로 기록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삶의 기록들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도전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 세 종류의 사람을 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먼저 그렇게 볼 때 세 가지를 얘기했을 때 첫 번째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오늘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사도행전이 지금 누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느냐, 뭐 여러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좀 우리가 좀 키포인트로 좀 핵심 인물을 뽑아본다면, 전반부는 베드로 이야기예요. 후반부는 바울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 속에서 펼쳐지는 많은 스토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건들이.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사역이 나오는데, 특별히 교회와 관련해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12장까지는. 13장부터는 28장까지는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가 확장되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처음 교회가 사도행전을 이제 같이 묵상해 가는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어서 어떻게 성장과 부흥을 겪었고, 그리고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지를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처음 교회의 행전을 써나가는 거죠. 그래서 액츠 28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액츠 29가 되는 거죠. 우리가 써가는 게 액츠 29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어지는 게 처음 교회 행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 후에 남은 제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조직했어요. 그들을 잘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게 베드로입니다. 한때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 그가 변화되어 솔로몬 행각에 보인 수천 명의 군중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있는 감동적인 모습들을 사도행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때 신앙의 확신이 없이 예수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이들에게는 큰 위로와 또 용기도 또 주는 그런 책이 되는 거죠.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야기는 수많은 인생의 그 장애와 육신적, 정신적, 영적 장애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간 이들에게 나도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복한 원장님 같은 경우도 바로 이런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됐던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일어나서 그 간증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희망을 얻는 거죠. 소망을 얻는 거고 믿음을 얻게 되는 거죠. 이제 후반부 쪽에 가서 바울의 사역을 보면 모두가 당시에 이방인에 대해서 막 마음을 닫아버렸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짐승 취급하고 있는데 그의 남은 일생을 온전히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진 핍박과 죽을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 가는 곳마다 눈물을 뿌리고 사랑과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넓은 가슴의 사랑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좁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오만과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신앙인들, 조금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내 교회밖에 모르고 내 신앙밖에 모르는 그런 이들에게 도전도 주고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있단 말이죠. 이처럼 베드로와 바울은 많은 이야기들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만들어내고 기록해 줬습니다. 질문 드리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은 정말 여러분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기에 부끄럽지는 않은지, 아니 좀 기록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아오지는 않으셨는지, 정말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찬양했는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기록하면 다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싶지는 않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스토리를 구두로 또는 책으로 남겨온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고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된다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정말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무의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를 기록하여 놓지 않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바로 의사 누가인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1절에서 먼저 쓴 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편이 셈이에요. 그러면 전편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 후편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의 이야기,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왜 이렇게 열심히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읽기도 정말 쉽지 않은데 그걸 그렇게 꼼꼼하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정말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런 걸 남겼을까?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알려주려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오고 오는 세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이야기는 꼭 전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시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보시면 거기서 우리는 부자 삭개오 이야기도 알게 되고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사마리아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한 번 만나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서 정말 멋진 복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아울러 성령님의 역사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를 그냥 우연하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벌어진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겪어온 그 발자취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기록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공개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개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를 읽고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알게 해주셔야 된다. 뭐 바집술로 뭐 어떤 그 특정 어떤 그 문구를 어떤 그 단락을 외워갖고 전도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강력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을 읽는 사람이 회도하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 보면 데오빌로였죠. 데오빌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이라는 것은 그런 놀라운 그런 감동적인 인물이 있었고 스토리가 있어서 그리고 또 그것을 기록했어도 읽는 사람이 없으면 그 무용지물이다 말씀드렸고 책이 많이 있어도 다 읽지 않으면 그야말로 휴지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건데 지금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1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스토리들을 그리고 이렇게 위대한 성경책을 기록해서 우리 주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읽어야죠. 이걸 읽어야만 성경이 성경입니다. 정말 성경이 능력을 발휘하고 은혜를 끼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소개해드릴 책들이 좀 있는데 이런 책들을 소개해드리면 거기에서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성도들의 스토리를 또 우리가 간접적으로 읽고 또 신학적으로나 또 어떤 그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분들이 기록해준 경건서적들 이런 것도 읽으시면서 간접적이나마 계속 그런 삶을 또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또 그런 기록을 남겨서 또 다른 사람이 읽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한 가지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이 감자탕 교회 이야기. 제가 설교 시간에 한두 번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처음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곧 출판이 될 겁니다. 그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주보처를 쭉 보니까 그 스토리만 쭉 엮어도 이만한 책이 또 나오겠어요. 우리도 지금 아무 의미 없이 2년을 지나온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위대한 일을 썼다기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처음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보니까 이런 책 하나 또 나오겠어요. 우리도. 근데 어찌됐든 이 감자탕 교회 이야기 이 책은 지금 제가 5권을 사왔는데 지금 오늘 오실 분들을 제가 예상하고 어제 샀는데 가정당 한 권씩 드릴게요. 네, 일단 가정당 한 권씩 드리고 제가 지금 숙제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시는 대로 이건 포이에마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국민일보사에서 운영하는 출판사예요. 근데 이 포이에마 출판사 나왔는데 양병무라고 하는 분이 기록을 했어요. 이것도 이 감자탕 교회가 쓴 책이 아니고 양병무라는 분이 이 교회 소식을 듣고는 이건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해갖고 쓴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저 의정부로 이렇게 들어가는 쪽에 그 노원구 쪽 끝에 가면 수락산 쪽이 있어요. 근데 그 입구에 이 교회가 있는데 상가 건물 3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층에 이렇게 새빵 교회예요. 그런데 멀리서 딱 보면 감자탕 집 간판이 크게 보여요. 그리고는 교회 간판은 쬐끔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설명해 줄 때 감자탕집을 설명해야 사람들이 쉽게 찾아온대요. 그래서 별명이 붙어버린 거예요. 감자탕 교회다 저기. 이렇게 됐는데 이런 애칭과 별칭이 붙을 수밖에 또 없었던 게 이 교회가 사실 작은 교회예요. 지금은 이제 소문이 나서 또 많은 분들이 몰려왔지만 어찌됐든 여전히 규모로 보면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모범적인 교회로 꼽으면 이 광역교회가 나와요. 재정을 지금은 뭐 얼마든지 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을 1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내버린다. 이게 이제 재정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지금은 예산의 한 30% 정도를 선교, 봉사, 장학, 우리 교회 이 모토하고 같아요. 제가 이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선교, 봉사, 장학에 앞장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있으면 30만 원을 내보내는 거예요. 한 30에서 40만 원을 내보내고. 계속 그렇게 내보내고 재정을 쌓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식입니다. 헌금 종류가 없어요. 목적 없는 종류가 뭐 막 무슨 이런 게 없어요. 그냥 11조. 그리고 11조 말고도 감사하면 감사하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조 감사하고. 이제 저희가 또 비전항으로 시작을 했는데 참 조심스러워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는 그 헌금을 재정을 다 공개해요. 그냥 매주 다 공개해버립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도전을 좀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그 조현삼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겠죠. 그리고 조현삼 목사님이라고 왜 실수도 없고 왜 인품이 뭐 성인군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분이 실수를 하든 뭘 하든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줍니다.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그냥 가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또 잘못 삐뚤어 갔다 난리 나잖아요. 전폭적으로 다 성도들이 다 지지하고 가는데 이 목사님이 만약에 삐뚤어져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딱 붙들어가지고 바른 길로 이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처음 교회도 지금 성도들이 그렇게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큰 부담이 있어요. 사실은 큰 책임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 성도들이 자신의 섬김의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섬기는 이 목사님, 그리고 또 함께하는 이 성도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이 땅에 심하고 또 확장시키고 성장시키고 또 그렇게 실천하려는 이 광역교회 사람들, 이러한 소망과 노력이 정말 작은 광역교회를 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국민일보 또 CBS 이런 데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모범적인 교회다라고 입이 마르게 칭찬들을 해요. 그럴수록 이 교회는 더 몸을 낮추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 권씩 드릴 테니까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한 두 페이지씩 끊어졌어요. 내용이 딱딱딱딱 스토리 끊어져서 재밌어요. 스토리니까. 이거를 한 달 시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그 부부가 다 같이 읽어보세요.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한 달 후에 이 책을 읽은 거 가지고 거창하게 좀 표현해서 그런데 한번 우리 같이 토론해도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또 여기서 읽으시면서 느끼신 점도 말씀해 주시고 저도 또 같이 비전을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권 더 있어요. 세이비어 처치라고 하는 미국의 교회인데 그 교회 책을 또 제가 한 달 후에 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 두 권은 좀 꼭 한번 우리 교회가 이제 2주년을 맞이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책이니까 이 두 책은 우리가 같이 읽고 같이 좀 디스커션을 좀 하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5권을 가져왔으니까 가정별로 한 권씩 가져가시고, 제가 여기다 감히 감자탕교회 이야기하는 거 밑에서 처음교회라고 썼어요. 우리도 소리를 만들어가고 싶으니까,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주년을 맞은 우리 처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처음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도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 감동적이고도 능력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삶으로 널리 알리고 전파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전도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감사탕 교회 못지않은, 그리고 사도행전 못지않은 처음 교회 처음 행전을 기록해가는 우리 처음 성도들, 우리 처음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봉헌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틀 같은 인연을 보내고 오늘 이렇게 2주년을 맞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믿음에, 그리고 처음 교회에 놀라운 또 역사들을 기록해 주시고 남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은혜였고, 또 처음 교회가 나아갈 앞으로의 2년, 앞으로의 20년, 앞으로의 200년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쓰여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처음 교회 가족들,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가 쓰여지게 하시고, 간증들이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또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처음 가족들, 그리고 우리 처음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때 구별되고 준비된 예물 가지고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에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그 일터마다, 사업처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구체적으로 임하여서 놀라운 열매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주전을 맞이하면서 더 없는 감사와 기쁨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처음 가족들, 가정마다 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세워주신 바 처음 교회 위에, 그리고 세이브전과 기쁨의 집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